말씀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다. 부분적 인식과 하나님의 일하심 사이에서 말씀과 능력은 인간을 통과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인간에게 소유되지는 않는다. 인간은 증언자일 뿐이다. 참된 변화와 새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만 일어난다. 오늘의 사유는 한 가지 질문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으로 깨어난 자, 오늘날에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고. 그런데 이 말을 잘못 붙들면 오해가 생긴다. 마치 어떤 사람의 말 자체에 재창조와 거듭남과 새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오해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려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 나 자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어떤 날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 글은 다른 사람을 재단하기 위한 글이 아니다. 오히려 내 길을 점검하고 정리하기 위한 사유의 기록이다. 하나님은 종과 사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증언자일 뿐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말씀을 안다고 말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이 말씀의 주체이거나 효력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복음의 증인일 뿐이다. 재창조와 거듭남과 새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의 효력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 루아흐와 푸뉴마이신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에 있다. 조금 더 풀어보자. 인간은 다바르를 전하는 자리에 설 수는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도구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레마를 소유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레마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금 여기에서 살려내시고 찌르시고 일으키시고 실제 사건으로 만드시는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다. 그러니 기름 부음 받은 자나 영으로 깨어난 자의 말이라고 해서 그 말 자체에 재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이 참으로 살아있는 말이 되려면 반드시 루아흐와 푸뉴마, 곧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이 있어야 한다. 인간은 말씀의 주체가 아니다. 말씀의 통로이고 증인일 뿐이다. 오늘날 말씀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그는 말씀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먼저 붙들린 자이고 그 말씀을 증언하는 자일 뿐이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말씀을 전하고 깨달았다고 말하는 자에게는 엄중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단들이 힘을 얻는 이유도 결국은 화자와 청자 모두의 이해관계, 곧 자기 중심성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견해와 주장,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경험과 논리를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 말하는 자도 자기 확신과 자기 체계를 붙들 수 있고 듣는 자도 자기 욕망과 자기 유익에 끌릴 수 있다. 그러므로 왜곡은 말하는 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듣는 자의 자기 중심성과도 맞물려 일어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어떤 곳에 사람이 몰리면 그것만으로도 끌릴 수 있다. 지적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고 달콤한 교리 때문일 수도 있고 현실적 이익 때문일 수도 있고 부담 없는 종교적 메시지 때문일 수도 있다. 교회 헌금 문제도 비슷하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 있는 자기 보존과 자기 계산의 중심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끌릴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봉사나 안식일 준수 같은 엄격한 요구에 끌릴 수도 있다. 핵심은 어느 쪽이 더 엄격하냐, 더 자유롭냐가 아니다. 인간이 언제나 자기 인식의 범주 안에서 흔들리고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만도 무조건 좋다고만도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이 자기 중심성을 비운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인간은 언제나 율법적 준수 쪽으로만 끌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자주, 더 쉽게
율법적 해방을 말하는 곳으로 몰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자신을 묶는 규제보다 자신을 풀어주는 언어에 더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다. 안식일 준수 문제도 그렇다. 어떤 이가 안식일의 엄중함을 말하면 사람들은 부담을 느낀다. 반대로 안식일 준수조차 해방의 이름으로 느슨하게 풀어주고 빗장을 열어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쪽으로 쉽게 몰린다. 요즘 누가 자신을 규제로 묶어두는 말을 좋아하겠는가? 대개 사람은 자유주의적 해방의 언어, 부담을 덜어주는 언어, 자기 삶을 덜 건드리는 언어에 더 쉽게 끌린다. 그러니 문제는 율법주의만이 아니다. 해방의 언어도 인간의 자기중심성과 결합될 수 있다. 율법적 준수는 자기 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왜곡될 수 있고, 율법적 해방은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왜곡될 수 있다. 둘 다 자기중심성이 개입하면 복음이 아니라 또 다른 자기 확신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말씀을 전하고 깨달았다고 말하는 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을 얽어매는 쪽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고, 반대로 사람들의 욕망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인기를 얻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청중이 몰린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자유를 말한다고 해서 곧 복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준수냐 해방이냐의 형식이 아니다. 그 말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가? 그것이 핵심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말씀에 먼저 깨뜨려진 자여야 한다. 청중 또한 자기 유익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역의 엄중함이 있다. 여기서 루아흐와 푸뉴마의 작용은 중요하다. 루아흐와 푸뉴마는 단지 영이라는 추상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다친 것을 여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말씀을 실제 효력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다. 하나님은 루아흐와 푸뉴마로 인간의 굳은 마음을 흔드시고 다바르를 단순한 소리로 머물지 않게 하시며, 그 말씀이 어떤 사람 안에서는 레마가 되어 찌르고 깨우고 낳게 하신다. 그러므로 새 창조는 인간의 설명이나 설득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 위에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 점에서 현현이라는 말도 조심해야 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현현이 있다거나 만물 안에 하나님의 현현이 있다고 쉽게 말해버리면 마치 인간이나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소유하고 발생시키는 것처럼 들릴 위험이 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현현 그 자체가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자리, 변화의 가능성을 가리키는 자리일 뿐이다. 하나님은 인간 안에 갇혀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루아흐와 푸뉴마로 인간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것은 예수의 사역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변화된 것은 아니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고 오히려 더 굳어지기도 했다. 이 사실은 말씀의 외적 선포 자체가 자동으로 새 창조를 일으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의 선포 앞에서도 변화와 거듭남과 새 창조는 단순한 청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 안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일 수 있다. 기독교 사역 현장에 가보면 은사자의 치유 사역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그 가능성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실제로 인간의 간구와 중보와 안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이 궁극적으로 다루는 중심 문제는 물리적 치유 자체가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다. 성경의 초점은 몸의 일시적 회복보다 인간 존재의 구속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더 깊이 놓여 있다. 그러므로 치유사역의 현장에서 표면적인 표적에만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표적이 은사자에게는 자기 과시의 근거가 되고
받는 자에게도 하나님보다 능력 자체를 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치유의 사건조차도 자기 중심성을 무너뜨리기보다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이 점에서 치유 역시 개인의 능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치유자의 타고난 힘이나 개인이 소유한 영적 기술의 결과가 아니다. 치유자의 간구와 중보와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일 뿐이다. 그러므로 은사자는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통로이며 하나님이 다방면으로 일하실 때 열어 쓰시는 도구일 뿐이다. 그 사람은 치유를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증언자요 증인이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이든 치유의 사역이든 결론은 같다. 인간은 다바르를 전할 수 있고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바르를 레마가 되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다친 것을 여시고 실제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새 창조도 거듭남도 참된 치유도 결국 루아흐와 푸뉴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한다. 인간이 아무리 깨달았다고 하고 안다고 하고 성령과 동행한다고 하고 은혜의 언어를 쏟아놓는다 하더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인간은 언제나 부분적인 존재일 뿐이다. 바울조차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의 서신에는 긴박한 종말 의식이 강하게 살아있다. 만일 바울이 종말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아마 자기 표현을 다시 돌아보았을지도 모른다. 또 서신서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긴박한 종말의 톤이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느슨해지는 흔적도 보인다. 이것은 바울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위대한 사도조차 시간 속에서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무리 깊은 은혜를 말하고 성령을 말해도 그것을 소유한 자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점에서 말씀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다시 중요해진다. 결론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말씀과 능력의 주인이 아니라 증언자여 통로일 뿐이다. 오늘날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 깨달았다고 말하는 자, 은사자라고 불리는 자 모두 마찬가지다. 또 인간은 율법적 준수뿐 아니라 율법적 해방의 언어에도 자기중심적으로 쉽게 끌릴 수 있기에 화자와 청자 모두 자기 욕망을 경계해야 한다. 다바르를 레마가 되게 하여 새 창조와 거듭남과 참된 치유를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루아흐와 푸뉴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